어떤 분쟁이 있는가?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눴어요. 무슨 파로요?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걸 바울파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나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의 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식이고 이름이고 게바가 원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는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분열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생각과 그리고 같은 의향 안에서 준비된 채 있는 이들로 있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그것이 근로의 이들로 말미암아 너희에 관하여 내게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가운데 분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는 너희가 각각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로 바울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게바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눠진 채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아니라면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4개의 파가 나눴는데요. 4개의 파가 나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자기가 지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도를 받은 그 지도자를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자기가 어느 파라 속했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안의 잣대를 하나 보면 세례예요, 세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네가 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새로운 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뭘 그리스도라지만. 자, 우리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라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죠. 여기는 우리는 원로 목사야. 이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니까 누가 갔냐면 거기에 아볼로가 갔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갔는데 아볼로가 이제 아주 유대인 중에서 박식한 유대인인데요. 박식한 유대인이라고 박식하다는 말은 학자라는 것이고요. 학자라는 것은 당시에 율법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BC 300년경에 그런 엄청난 철학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헬라 철학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고요. 지혜를 가리키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했냐면은 이적을 중요하게 했어요. 표적을.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맨날 이거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아주 중요하게 했는데 헬라인들은 그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이데아 사상,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지혜였는데 이 아볼로는 그쪽에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공부를 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유식하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냐? 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부심이 그냥 아볼로에서 배운 사람은 그냥 자부심이 상당해. 우리는 세계적인 사카한테 배웠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 예. 그러면 바울하고 아볼로는 경쟁 관계였을까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좌우지간 아볼로 그런다고 그래서 아볼로를 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볼로는 아주 바울이 아끼는 자신의 후임자고 또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 아볼로가 있고요. 이 아볼로를 또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곳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수도처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수도지 않습니까? 그쪽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린도 가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고린도께서 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인 3번은 가야 돼요. 어디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20km 이상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의 해석대로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1년에 6월절에 가든지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오순절에 가든지 초막절에 가든지 좌우지간 1년에 3번 절기를 다 가든지 못 가면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3번 다 못 갔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는데 일생에 한 번밖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 번 갈 때 예서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오순절까지 50일 더 있다가 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사모하는 거죠. 자기의 성질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게바라는 사람 베드로는 원료 아닙니까? 원조? 여기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밀려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살면서 그쪽의 문화를 쓰고 있고 헬라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6월절 때 오순절 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변화돼 가지고 그 수많은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일로 핍박이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고린도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대. 나는 우리의 개척하신 목사님한테 받았대. 나는 원조한테 받았다 이거사. 나와버린 거야 이제. 그냥 개바파가 나온 거지. 개바파가 그러면은 개바가 고린도에도 왔을까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자료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바가 왔다는 고린도 교회에 왔다. 안디옥은 왔다고 갈라디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게바가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동생 장로가 거기는 장로님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사도들은 가서 이제 확인하고 세례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쨌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간 와가지고 우리는 원조파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사.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도 일종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우리가 그리스도 뭉치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는 것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파가 생겨가지고 저마다가 자기를 주장했는데요. 아볼로에 관한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자, 아볼로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아볼로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탄탄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세우기는 바울이 세웠지만 18장 24절부터인데요. 오늘 다 못 나가도록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섭섭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열정적인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분열로 갔다 이거예요. 사단은 아주 잘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미워서 팔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네가 미워서 팔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지도한 스승을 너무 높이다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판은 아닌 거죠. 나쁜 판은. 근데 교회 오늘날 돌아보면은 그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팔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거의 원로 목사파와 새로 부임한 목사파 보통 이래요. 보통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럼 왜 그러냐면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부정과 비리를 많이 했어. 조사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를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내뱉은 거였다. 이렇게 또 나와. 말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옛날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또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게 둘이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원로 목사가 되면은요 한 10년은 전화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사람 후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관여하고 있으면은 그 옛날 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분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으면은 완전히 깨끗이 물러나야지 거기에 조금만 관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10년은 전화를 꺼야 돼요. 전화를 끄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제는 고기가 물려줬으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뭔 얘기다 그랬나? 아볼로. 예. 자, 24절.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하는 헬라 철학의 이 아테네 거기하고 아덴 다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처럼 어마어마한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꼭대기 이집트의 해변가에 있는 위치한 것인데요. 여기가 수백만 권의 책을 모은 이러한 그 헬라 제국의 군대 장관 하나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라 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각기 나라를 4개를 나눠 가졌거든요. 전 세계를. 근데 이집트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도시로 만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엄청 많이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벌써 당신은 헬라 철학의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 이게 웅변술도 배운 거예요. 수사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느냐 이런 거 다 배운 거고요. 성경에 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인인데. 그가 일찍이 주의 말씀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회당에서 와서 그래 얘기를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굽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덴에 가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둘 다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천막하는 그 공장 같은데 바울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할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이.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사명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까지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하게
허용이 돼서 유대인이 돼서 다시 허용이 돼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수사학에 능통하고 언변술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제대로 신앙을 터득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의 제자한 거죠. 어쩌면 보면은 바울의 제자의 제자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에 가서 나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다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가야의 수도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성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결국에 아볼로하고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고린도서 3장을 봅니다. 3장. 이 육체에 속한 분열을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3장에 가면. 생략하고 3장 때 배우고 5절, 6절, 7절만 5절, 6절,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나는 처음에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이렇게 그 성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붙여줘서 너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또 넘어갑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다시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 이 권면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므로 형제 아볼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3절 350쪽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이 아볼로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율법 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율법 교사겠어요. 그런데 아볼로파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나는 서울대학 출신의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볼로 가서 세례를 주었겠죠.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자, 오지간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13절입니다. 고린도 1장 13절.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나는 세례 준 거 얼마 없다. 누구?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건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보는 회당장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보고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식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음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15에서 17절까지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세례 주려고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다. 내가 세례에 목숨 건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 거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18절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아니잖아. 나를 추종하지 마라. 왜 나를 추종하려고 하느냐? 몇 사람 된다고 나를 추종하냐? 나를 추종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이지,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거 그리스도와 가이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어디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도 세례를 또 다른 데서 줬나 봐요. 그 출신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들을 위해는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하시는 거지, 세례를 줘서 분파를 만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가 공통분모 아니냐. 아볼로 와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게 아니냐. 게바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냐. 너희들 다 똑같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아볼로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공통분모를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거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숨을 딱 죽입니다. 일단 숨을 딱 죽여요. 자기를 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뭐가 좋으냐. 뭐가 무슨 그것이 뛰어나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자기를 칩니다. 그래서 나를 추종하지 마라. 나는 없애될 사람이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그것을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고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며, 헬라 철학이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적 표적보다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둘 다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둘 다. 왜? 헬라 철학에서 보게 되면은요, 헬라 철학에 보게 되면은 그 사상을 많이 전파해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이 헬라 철학에서는 위대해지게 봐주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얼마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 헬라 철학자들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눌 사람이 바울이나 되니까 얘기를 한 거지. 바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대화를 하냐면 대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